오늘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한 알의 밀알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밀알을 이렇게 심지요, 그죠? 이렇게 어릴 때 시골에서 이런 광경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이 밀알이 썩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이 비유로 우리가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게 본인 자신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죽음같이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용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기회를 주셨고, 또한 본인이 죽어서 또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을 이분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만 믿다가 정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메시아라는 것을 알렸을 때 이것을 두고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였죠? 그때의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많은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스데반 집사는 이 말씀,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전하다가 그가 순교를 하게 되었지요. 그도 최초의 순교자로서 하늘의 밀알이 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에 로마의 속국에 있었죠. 유대.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왕을 황제라고 숭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한 사자의 밥이 되고 또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는 처형을 당하면서 많이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밀알로서 그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많은 그리스도의 이렇게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게 되었는데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 되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오늘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장 8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또한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게 되었는지 이제 땅끝은 이제 우리가 13장부터는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면서 이제 땅끝으로 전파된 사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두 흩어졌다 했습니다. 이게 사도들은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죠. 왜? 그는 유대교를 믿는 바리새파의 최고의 참으로 그가 굉장히 열심히 따랐던 자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과 틀린 이 기독교인들을 당연히 마땅히 죽여야 할 존재임을 그는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때부터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곳으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에 빌립이 어디에 빌립 지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은 상정을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왜? 사마리아는 그때 아시리아에 의하여 정복됨으로 혼혈 국가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하고 상전도 안 했는데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를 품으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기에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이렇게 병자들이 낫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역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지는 곳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귀신을 멸할 수 있고 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은 그 성에 시몬이라는 이렇게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은 마술 행하는 거 보면 너무 놀랍지요. 엄마 어떻게 저렇게 아무리 눈속임이라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놀랐는데 이 시몬이 굉장히 그런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집회나 뭐 하는 데 가면은 이상한 표적과 기적을 보면은 거기 사람들은 하나님이 했다고 막 그것에 믿고 또 쏠리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이적과 표적을 일어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마귀들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에 미혹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12절에 빌립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도 믿고 또한 시몬도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제자들 그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큰 이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을 사마리아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파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16절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더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요. 그런데 그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지라 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안수기도 할 때에 또 딴 사람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와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18절에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돈을 주면 저렇게 하는 것을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은 거지요. 그러면서 그가 시몬이 이러죠. 사도리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렇게 돈을 드리면서 이르되 이 권능이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안수하고 하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는 그런 자들이죠. 시몬 역시도 자기가 그런 일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받고 그 다음에 돈을 그가
이렇게 욕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람은 뭐냐? 항상 돈을 빨키는 것,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은 저건 잘못됐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베드로가 크게 뭐라 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내가 응과 함께 망할지어라 하면서 너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너의 악한 것을 주께 회개하라. 너의 마음에 품은 것을 주시리라.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가 메인바 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시몬이 대답하되 기도하여 이 말한 것이 내게도 하나씩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욕심을 내어서 우리가 주님께 그저 받은 복음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돈을 요구하면서 한다는 것들은 참으로 이 시몬과 다름이 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도가 말씀을 증언하여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여러 곳에 복음이 이렇게 계속 전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라.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지도 않는 것을 가라 하든지 생각지도 않게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도우라든지 오늘날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빌립은 그 성령의 음성에 바로 순종을 했지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요한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얘기 보면 아마 내무부 장관쯤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에디오피아가 나오는데 원래 에디오피아 하면 우리가 스바 여왕을 잘 알지요. 솔로몬한테 그 지혜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너무 궁금해서 왔다가 솔로몬의 씨를 받아서 그가 어디로 자기 나라로 가서 그 아들 메네리크를 낳았죠. 그래서 그곳에 에디오피아에도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유대의 어떤 그런 종교가 많이 이렇게 전파되었는데 그들 중에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예배하러 왔던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곳곳에 이렇게 복음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수레를 타고 그가 가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이사야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빌립도로 그 수레 가까이로 가라 하시니까 이제 그 빌립이 달려가서 이제 그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요. 내시에게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걸 깨닫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대학에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학문은 너무 쉽습니다. 그냥 배운 거 그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배운 것 그대로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 성경은 하늘의 언어로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이 말씀을 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은 이 성령을 감동을 입은 자들이 배워서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읽은 구절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불육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이건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셔가 그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도 아니하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가 생명을 주시는 예수라는 것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는데 이것을 내시가 빌립에게 청건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때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유대교는 하나님만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사야 선지와 또한 구약에서 예언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글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주저하겠느냐 하면서 빌립과 함께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령 받는 것은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또한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간다게 그 내시에게로 갔죠. 그 다음에 아수도로 해서 다시 가이사라 우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빌립도 누구였습니까? 집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어떤 목사와 장로와 지정된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성령을 받은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잊지 않았습니까? 그는 죄를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활을 모르는 기독교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부활이 뭐냐면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부활이죠. 앞으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면 지금 낙원에 기다리는 영들, 지금까지 죽었던 많은 사도와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죠. 낙원에.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부활이 돼야만이 예수님과 같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죽으면 지금 천국에 가서 막 뭔가가 좋은 상을 받고 막 누리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지금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의 그 맥을 찾지 못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배웠던 그런 인지를 가지고 이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이 이제 오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면은 2단 3단 하면서 아예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특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받은 우리가 조용히 있다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때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그 2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끝까지 그런 사람들의 수고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때에 어딘가에 복음이 떨어질 때에 그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여러분들 이러한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시는 마지막 주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끝까지 앞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계속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은 동무들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지금 그들이 낙원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지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해야 우리가 부활이 된 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인지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이 미랄 되신 예수님을 따라 많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한 순교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때요? 수가 차기까지 주님은 아직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세계 대공황이 불어오고 있죠. 은행이 지금 파산하고 곳곳이 무너집니다. 그럼 앞으로 또 기근이 찾아오게 되지요. 또한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자신들의 이 세상의 학문에 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마약도 하고 동성연애며 뭐요? 세상이 말도 못한 상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 죄악이 가득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공중 강림하실 것이 이제는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주님이 오실 이 시간도 안 알려주겠습니까? 우리는 때를 보면서 이제 주님이 어느 시점에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지금 낙원에서 기다리는 성도들과 우리 지상에 있는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들이 부활이 될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본인이 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도 소멸되지 않고 그것은 다 모든 것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된다면 된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지옥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에 있는데 왜 본인이 없다고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가 왜 착취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어떤 곳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의 중심에 서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미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뚫어지더라 여러분들이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잡고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어떤 파도가 올지라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공중에 끌어올려 혼인 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미랄이 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